공자는 사람을 9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생각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어에서는 4등급으로 사람을 나누어서 가르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등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 등급이요,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 등급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곤란을 겪고도 시험과 고난을 겪고도 배우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백성으로서 하등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과연 값진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도 배우지 않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공자가 말하는 하등급에 속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언서에서는 종종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잠언 1장과 3장에 보면은 고귀한 부인으로 지혜가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연애를 베푸는데 연애에 초대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의 집은 음부의 집과는 달리 생명으로 인도하는 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지혜의 집인 것입니다.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연애를 자라놓고 이제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지혜로 가르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음식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은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날이 일찍 와서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음식들을 가져다가 또 섬기기 위해서 잘 그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경험을 했고 또한 신학적으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천국에 가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초청에 대해서 미련한 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반응에 대해서 잠언 9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어리석은 여자가 성의 높은 곳에 있거나 자기 집에서 외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가정을 버리고 이제 함께 쾌락을 즐기라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몰래하는 사랑이 더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살다 갈 것인데 재미없이 살지 말고 쾌락을 함께 즐기다 가자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러한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면은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자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제자는 땅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보이는 물질 세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본체를 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좁은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떨쳐버리고 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서면은 다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설 수가 없는 것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7절은 말하기를 거만한 자는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준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할 건지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늘 찾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저 상사에게 충고를 하면은 결코 듣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가를 저는 알았습니다. 악한 자에게 말하면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공격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물려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는 순진해서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은 세상을 사는 방법을 안다고 말을 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깨달아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은 깨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시커먼 생각들을 사단 마귀가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세례를 받을 때 물 붓듯이 부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고 그의 행함은 하나님의 행함이었던 것입니다. 깨로 살아가는 세상은 진실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속이고 속는 것의 연속입니다. 나도 속이고 너도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않아요. 세상의 속성의 사단의 자녀들의 속성이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수고를 많이 하여도 열매가 없습니다. 분주하지만은 벌어놓은 것이 없는 것은 벌레가 먹어버리고 도둑이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11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가 내가 더하리라.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역설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지만은 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은 곡간이 빌 것 같지만은 곡간에 쌓아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미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원리를 늘 경험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기의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좁은 길을 가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읽었죠? 아내가 형통하고 자녀가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통의 능력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도 부자로 만들어지고 세상에서 유명하게 명예를 줄 수도 있어요. 저는 영의 세계에서 그걸 봤어요. 사단도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결말이 벼랑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뒤끝이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잠시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뒤끝이 있어요. 영생하고 하늘의 천국의 소망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22세에 빨라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하지만은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5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25세에 CEO가 됐지만은 이제 번창할 것 같았는데 그는 갑자기 병이 와서 50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돼가지고 90세에 장수하는 그런 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오바마는 55세에 미국 대통령을 맡았지만은 바이든은 79세에 대통령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 일합니다.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늦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하다는 것은 존경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두려워하다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선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눈에는 공의와 정의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주목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생각대로 세상의 꾀대로 살고 싶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경찰 선교를 저와 같이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된 그 전직 경찰관이 오셨어요. 저와 같이 40억 되는 집을 선교 헌금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바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가족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내가 반대하고 자식들이 또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만은 할 수 있으라고 봐요. 왜? 성령이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재산 바치는 것은 전부를 바치는 겁니다. 그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네. 교만한 자는 자신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난해야지 여호와를 찾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지 겸손해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지 세상 길로 가지 않는데, 이런 경외함이 없이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인생의 목표를 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여호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따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교회에 나와서 목사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와 권사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늘 이 사람의 생각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돈에 있어요.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로 갈지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것처럼 지옥에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잠언서 9장 10절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이들은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말씀에 따라 지혜롭고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른 자들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망하게 됩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누군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경험도 많고 학식도 많고 권력도 많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전직에 장관을 했던 분이랑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지혜를 혼자 막 떠드는 거예요. 한 10명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 것이 인격적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답니다.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라떼라는 커피를 요즘 좋아하는데 라떼 인생은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의 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지혜가 있고 또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 지혜로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는 곳마다 사기를 당해요. 제가 그 고소장 써준 적도 있고 상담을 여러 번 해줬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두 가지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유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줄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것입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률한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행복과 축복과 능력의 그리고 참된 구원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것도 순탄하게 되었습니까? 정치적인 모사와 책략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잔 하나님의 약속하신 솔로몬이 다윗에 의해서 왕으로 지명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들이 난무합니다. 이것을 헤쳐나갈 힘도 능력도 솔로몬에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 솔로몬은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원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나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라는 말입니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이후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로부터 난 지혜가 발휘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세계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저는 내가 보기에 솔로몬처럼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누려본 사람이 저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후비가 700이었습니다. 후궁이 300이었습니다. 말만 4만 필이고 마병이 12,000이었습니다. 왕이 쓰는 그릇들은 다 금이었습니다.
음식들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살찐 소가 매일 하루에 1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기른 손만도 10마리였습니다. 목장 20마리였습니다. 양 100마리와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매일 공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하늘을 거느리면서 이방의 여인들과 그들의 신들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 모함의 그루스를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며 많은 자녀를 거느린 솔로몬의 머리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이 꺼다른 마지막 진리는 고백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고 영화를 누렸지만은 내가 우상을 따르고 또 우상을 가진 여인들과 결혼한 결과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헛됨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때 이 말씀을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하여 그 죽음의 사자가 영안이 열려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깨닫는 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 시간이라도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자인 것입니다. 신학시대의 영성의 여정을 연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팍스 로마의 식민지 사회에서 시민권자였습니다. 오늘날 국회의원이었고 당시로는 공의원이었습니다. 그의 서성은 당시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기득권 세력 쪽의 기득권이었고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 3장 7절과 3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합니다.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경찰을 그만두고 또 목회자가 된 몇 명의 사람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는 몇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가 되어서도 옛날 과거의 영화를 이야기해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얼마나 내 계급이 높았는데 이걸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머리가 아파요. 현직에 있을 때도 머리 아팠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소리 하느냐고 못하게 해요. 교만한 자들은 못하게 해도 계속해서 합니다. 자기의 혼이 기쁘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힘들더니 말더니 내 혼은 기쁘거든요. 자랑하면은. 이처럼 구제불능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세상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공자가 말한 하등급의 인간이 아니라 상등급은 아니더라도 이상등급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